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겸손과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키르케고르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분이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의 필요와 불필요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한히 존경하고 찬양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줄 수 있는 분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사회 제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회 제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전통적인 정체성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정체성을 거절하지만 그 정체성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정체성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나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으며,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써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정체성의 풍성함과 다양성과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다면 기독교의 정체성도 빈약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하면은 내침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풍성한 이유는요, 정체성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살아야 했던 그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그 형벌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삶으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이 누구에게 왔냐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상을 받지 않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보상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주님을 믿을 때 마치 내가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소멸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의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개인이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스스로 구원을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근거는 우리의 이력과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비결입니다. 이제 확실한 것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견해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독교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과 명예와 고결한 정체성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고결한 정체성을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심으로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나의 삶 자체가 바뀌죠. 나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나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선한 삶이 보상의 근거가 되지만 항상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는 불안과 해이에 빠집니다. 누가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아를 얻고 자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에 있습니다. 이 인정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관계나 직업을 정체성을 만드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계나 직업 자체를 기쁨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일이 정체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게 되면요, 관계가 빈약해져요. 하지만 일이 정체성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면요, 일은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일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으면요, 일은 관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나 일해야 되니까 여보 건들지 마. 나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거든. 이러면은 일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있어요. 왜?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할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워라밸이 생깁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데요, 일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관계를 위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관계를 위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 유리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깨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항상 존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안전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고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심지어 죄를 지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기준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충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가질 때 내가 뭔가 준비가 되는 생각해요.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 관계가 파탄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부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괜찮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출석하십니까? 제가 괜찮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오게 되면 금방 이걸 떠날 겁니다. 떠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입시키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혹은 내가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계속 깨어질 거예요. 이 관계가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진짜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남는 거요, 여러분이 일하는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안 남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일해도 안 남습니다. 천국 가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하게 높였던 그 일들이 기억에 남고 그 가치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입시키고 있는 그 정체성의 희생양은 아닌지, 그래서 다 관계가 파탄나고 여전히 고되고 힘든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일보다 건강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